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회 오늘 닷새 날 함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고난 중에 간구하라, 고난 중에 겸손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간구하라, 고난 중에 겸손하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와 간구. 고난을 이기려면 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양. 여호수아와 당이 연합군과 싸울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의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간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간구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를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분별력이 부족하오니 내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들을 귀를 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은 것은 그냥 순탄하게 계승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때 다윗 왕은 침상에 누워 노안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달려가서 고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다른 부귀와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통치에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의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 줄 것이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겸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권을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나갈 때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기 아들이 귀 들려서 그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갈 때 와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할 수 있으면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주여 이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의심을 하고 절반은 그저 형식적으로 주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날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주시면 나는 지금 기도 끝나고 나가서 약 가서 약사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기도는 어떠한 기도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 보게 만들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에 고난당할 때 믿음의 종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송하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아픈 아이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종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여 내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나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온갖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장병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또 심장병이 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각가지 병이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건강이 임하고 위대한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어서 고난 중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고난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는 훈련 도구입니다. 우리 평생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근본으로 교만덩어리입니다.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이 교만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교만을, 불순종을, 여러분의 탐욕을, 여러분의 그 성급한 성격을, 분노를 다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교만의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가 자기의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용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서가에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럴수록 더 겸손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하게 쓰시고 더 위대한 역사를 맡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가려면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거나 가진 재물이나 이런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가 늘 차를 부른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 있는 유일한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일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성모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1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삶을 사시면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께 산소망을 든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시편 60편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묵불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누러제, 각종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지정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바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겸손히 낮게 낮아져 한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